사람은 위기의 존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위기이든지 간에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의 위기일 수도 있고 사업의 위기, 직장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마음속의 불안함과 초조함의 위기, 영적 위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개념은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매 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큰 위기는 위기 나름대로, 작은 위기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겠죠. 건강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위기 대처하는 방법이 동원하는 기제가 각기 다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사실인즉은 사람들이 다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평안한 때보다는 문제가 있는 때가 더 많습니다.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리막, 오르막이 있는 길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위기 순간에는 대개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재기할 수 있느냐, 그대로 실패로 가느냐, 그것이 가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853년 7월 8일 일본의 에도만의 우라가 해변에 4척의 큰 군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때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나게 큰 괴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것이 뭘까? 미국의 동인도 함대 소속이 되어 있는 군함 4척이 페리 제독의 지휘하에 일본의 개방을 요청하며 들이닥친 겁니다. 페리 제독은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필 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왕에게 전달을 하면서 빨리 개국하지 않으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개국을 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왕설래 좌충우돌하다가 그 이듬해에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되고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쭉 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난 적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섬나라의 특징상 외국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또 외국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외국을 향해서 개국을 한다는, 개방을 한다는 것이 여간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13년 동안에 휘빈이라는 전쟁이 일본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함대가 대포를 앞세우고 해안에 정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실정이 거듭되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메이지 정권 때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완전 개방, 개혁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까지 무사 사무라이 계급이 중심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사회로 나가게 된 거죠. 사농공상의 구별이 있었고 서로 간에 신분적인
계급이 있었던 그 사회였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철폐가 되어버리고 민주주의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도약하게 되는 발판을 놓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개화파 중심의 젊은이들로 구성이 된 유학생들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진출을 해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가 급속하게 선진국으로 나가는 기로에 서게 된 거죠. 그때 즈음에 우리나라에도 개방을 요구하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을 향하여 연 창구라고 해봐야 중국과 일본 정도였습니다. 외국으로 사람들이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 적도 없었어요. 외국의 개방의 요구에 맞추어서 그때의 위기 때의 문을 속히 열었다고 하면 좋은 일이 일본과 동시에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극도의 쇄국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서는 당파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죠. 간혹은 개국을 요청하는 것에 맞추어서 실학파가 대두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했고 많은 실학파들이 귀양살이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역사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후진 나라였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를 전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오만한 자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가지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우위에 정신 문화가 있다고는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래도 위기의 때에 문을 빨리 열고 정비를 새롭게 했던 일본이라는 나라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대열에 바로 들어설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허용하게 되었고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오붓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나오미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길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흉년이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흉년이라고 생각하면 좀 비가 덜 오는 경우, 강우량이 적어서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보릿고개를 잘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지금 생각하고 돌이켜보아도 흉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낭만적인 끼를 가지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흉년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흉년이라는 것은 아주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비가 전혀 내리지 않거나 이슬이 아주 적어서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워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탈취하고 강도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동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도 되고 외국의 침입을 그리고 외국을 치고 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흉년이라고 할 때는 생존의 기로에 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는 때가 흉년의 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 지경에 흉년이 임했을 때에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했나?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생겼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말론과 기럝 두 아들 차례로 장가를 드렸는데 두 아들이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압 땅에 이주해 가서 그곳에서 이런 비절참전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은 좀 살기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서도 안정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서도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정치적으로 안정된 적이 있습니까? 여야 간에 심각한 공방이 오고 갈 때는 우리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할 정도의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에는 북한은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희망으로 삼았는데 여러 메달을 많이 따면서 7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강성대국을 이루려고 하는 북한의 지도자 생각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고 지도자 바로 밑에 있는 세 사람의 2군에 위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반짝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외교 선례가 전혀 없는, 아무런 통고가 없었던 방문에 우리 남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거죠. 외교 선례가 전혀 없는 엄청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해상 사격이라 할까, NLL을 침범하는 사건과 그리고 삐라로 인한 서로 간의 사격 오고 간 사건은 그때의 해빙 무드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이상한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최고 지도자는 한 달 이상을 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와병설에, 국가 정변설에 여러 가지 소문의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은 경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국민 소득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빈부간의 격차는 전에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경제적인 불평등, 불균형의 일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많이 하라고 부탁을 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신규 채용은 어렵다고 하는 것이 기업체의 반응이고 보니까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게 될 사람들이 맡게 될 실업을 우리는 또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할 재능이 있고 일할 자격이 있지만 그리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데 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롯되는 잠재적인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대형 재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언제 위기를 만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 팽배감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럴 때에 순간순간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강원도 고성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여러 주 동안을 계속 산불이 일어나서 민가도 많이 피해를 보았고 강원도 지역의 땅들이 산들이 다 시커멓게 됐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고라니, 산토끼가 와 같은 야생동물들이 산에서 다 사라졌고 산의 생태계가 완전 복구되기 위해서는 5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응이었죠. 그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50년의 세월이 지나서 회복되리라고 하는 산불에 대한, 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이 민족에 있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이런저런 위기로 말미암아서의 가치관이 추락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년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자기 중심 생활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모르겠다. 내 자식, 다른 사람의 집의 자식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 자식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에 팽배한 사회가 됐습니다. 물질 중심의 사회가 됐습니다. 육신 중심의 사회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쾌락 누리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내다보는 그런 눈보다는 오늘 현재 현 시점을 즐기는 마음이 더 앞서가고 있는 현 시점은 분명히 가치관의 추락에 있지 않냐 하는 것. 이러한 가치관이 추락되었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1세기 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위기에 대해 해야 하는가 한 두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교훈이 주는 겁니다.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위기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흉년의 때,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경제적인 흉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인간관계의 흉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흉년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흉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클릭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흉년이니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지 쉽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주일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흥정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물이 있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 고모라 땅처럼 세상 땅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우리 영혼이 죽는 땅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그리하여 교회를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도리를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참극은 엘리멜렉의 가정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행복했던 가정을 과부촌으로 만들었던 그 엄청난 사건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교회 쪽으로 선택을 해야지 왜 멀어지는 선택을 했느냐? 이것이 문제죠. 위기의 때에 믿음을 클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클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다음에 위기의 때에 우리는 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편법을 동원을 합니다. 올바른 방법이 뭔지를 알고는 있지만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지간에 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때에는 부모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 자식 간에 도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때에 서로 간에 책임 공방하느라고 사제지간에 도리를 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장유 유서가 분명했던 우리 사회 아니었습니까? 어른은 알아주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하던 우리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서로 간에 책임 공방하느라고 서로를 쳐버리는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반듯하게 그러야 할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안색이 변하거나 그래서 형제를 죽이면서까지 나의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되잖아. 아무리 분을 풀려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나의 분을 풀어서 되겠냐? 오늘날의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의 분노를 사귀지를 못하고 분을 푼다고 푸는 것이 살인의 일까지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하가를 끌어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 더디게 이루어졌던 사실을 사람들은 서둘러서 간다고 하지만 서둘러서 선택을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더디게 하고 돌아가게 하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물질에 탐이 난다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읍에서 물건을 훔쳐 도둑질함으로써 아간과 같은 그런 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루 종일 쫓아서 사냥감을 뒤쫓았지만 한 마리 잡지를 못했다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의 욕심이 있어서 나의 전대를 채우고 싶더라도 선생님을 팔아서까지 나의 전대를 채워서는 안 되잖아. 가룟 유다 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기에 설 때가 자주 있지만 그때마다 올바르게 선택하면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